할렐루야. 12월 9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1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게 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니라. 아멘. 이 시간 삶을 유익하게 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12월 9일 토요일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삶을 참 유익하게 한다는 지혜는 뭘까? 11절에 보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로 통치하면서 그분의 기준에 따라서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은 그 열매를 따게 하기 때문에 교훈이 된다 이 말이죠. 교만한 자들은 우리가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세상에서도 결코 오래 그 교만함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 독재자들의 마지막이 아주 비참해지는 이유는 그가 교만함을 행하고 그 교만한 언동이 하늘에 쌓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피살되거나 구테타로 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련의 지도자들, 그다음에 중동의 지도자들, 아프리카의 지도자들, 또 아시아의 지도자들 가운데 독재 권력을 갖던 사람들 마지막에 축출되고 또 해외로 도망가게 되고 이런 경우를 보면서 독재는 결국은 저런 심판이 국민들로부터 또 있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 때 공의의 강이 흐르고 있다. 거만한 자는 벌을 받고 또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을 때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공법과 공의가 흐르고 있다는 그 원리를 깨닫고 자중하고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또 동일하게 12절 말씀 보면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의로우신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환란에 던지신다. 이 말 속에 이것은 천국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땅이 너를 토하여내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독을 잘못 먹으면 우리 몸의 시스템 속에서 수용이 안 되면 역한 마음으로 토하게 돼 있어요. 깊은 잠을 잘 때 잘못 토하면 그게 독이 몸에 배어서 죽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토합니다. 개들도 토하지만 사람도 토해요. 이것은 뭔가 하면 땅도 받아들일 것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무 악한 행위를 하면 땅이 토하여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일찍 뽑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또 있느냐?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천상천하유와 독존이요 철저하게 애고로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도 어려울 때 아무리 도움을 구해도 누구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그대로 나홀로의 그 절대 고독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런 자리에 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리에 떡을 던지게 되면 아랫사람들이 떡을 먹게 되고 다 거룩한 선순환이 있다는 건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내 가족 또 내 친구 내 친척 열심히 전도했는데 안 믿었어도 하나님은 그 전도의 순종과 태도를 보시고 다른 쪽에서 또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균형과 밸런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심은 대로 열매를 걷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쪽에서 선행했는데 다른 데서 또 열매를 걷게 하신다. 이쪽에서 악을 행했는데 다른 데서 내가 보응을 받게 함으로 내게 교훈을 더하게 해준다, 이 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뇌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선물이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은밀한 선물, 성경은 뇌물이든 선물이든 이 본문은 똑같습니다. 어떤 동기로 쓰느냐가 좋은 뜻이 되고 나쁜 뜻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만날 때 물질을 쓴다는 거,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좀 풀어야 돼요. 내 주머니를 털어서 차도 사고 밥도 사고 그렇게 되면 물론 가게에 큰 금이 갈 만큼 위기를 몰고 오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적절하게 그걸 예산을 잡아놓으면 하나님은 그걸 다른 부분에서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은 말로써 오늘 위문 받는 게 아니라 선물의 효력은 말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은밀한 선물은 뇌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그래서 미운 자식에게 떡을 하나 더 주는 이 조상들의 이 지혜는 매우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아주 현명한 지혜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앞서 이제 이런 거만한 자든지 아니면 또 악인들에 관한 이것들을 결국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말이 15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결국 하나님은 그 다림줄로서 세상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하여 말씀의 법도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인간이 왜곡하고 무질서하게 바꿨고 죄로 오염시켰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때의 원리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으로 들어와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같이 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르고 이것을 우리는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명철을 떠나면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이게 바로 16절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풍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몇 가지 중요한 격언들을 잠언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연락은 날마다 연회를 베풀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늘 사치스러운 어떤 파티를 좋아하는 자들은 가난하게 되고, 자기 경제 규모와 상관없이 과소비를 일삼는 자들은 가난하게 되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으면 그 집안의 재정은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닙니까?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돼. 이 술이 뭐겠습니까? 이 술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향락을 즐기기 위한 어느 축제에 꼭 빠지지 않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기름이 뭐겠습니까? 감람유도 되고 포도나무유도 되고, 그리고 또 이 기름기가 절절한 고기도 되는 것이고, 술과 기름 속에는 인생이 살기 위한 정도의 영양 공급이 아니라 즐기기 위한 것, 또 자기의 어떤 충동을 채우기 위한 것들, 그래서 탐식이 가득하여 여기에 다 써버리는데 이게 부자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집안에 곡간이 빈다,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집안이든 간에 너무 지나친 외식, 또 지나친 어떤 그 과소비, 사치, 이것은 빈궁을 몰고 오는 것이죠. 18절에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오늘 대신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악인은 의인 대신에 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으로 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 벌을 모를 것이다. 그러므로 심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으로 열매를 불러온다. 그렇게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이 노했어, 천벌을 받았어,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남을 속이고 뒤통수만 치고 또 남에게 아주 모략과 아주 사기로 모든 불행을 몰고 온 사람들에 대하여 결국은 그의 인생의 끝도
불행하게 되더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 사람들은 삶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정직이 최선의 어떤 정책이구나. 정직이 최선의 어떤 방식이구나. 그런 겁니다. 사람 왜 솔직해지죠? 왜 진솔해지죠? 자기가 위장하고 거짓말했다가 더 큰 화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솔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혜 있는 이 비밀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의 손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정도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직함 그리고 순전함, 바보와 같지만은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예비한 길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